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의하려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죄도 한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다 한 거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샤룬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 무대에서 어떤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감히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들, 저에게 주셨던 힐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너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희 아빠가 인천에 천막을 치시고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천이라는 동네, 또 하객동이라는 동네에 천막을 치셨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많이 가난했고 논밖에 없었고 또 홍등가도 참 많았고 다 집들이 판자촌이었대요. 그리고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절집이 있었고 아빠는 그 절집에 걸려있는 하얀 깃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드는 깃발 같아 보였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덕분에 가족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오빠와 저 부모님 이렇게 6 식구가 살았는데요. 늘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참 오랫동안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뭐 지하 예배당 그리고 뭐 상가 건물 2층 막 이런 데서 살면서 가건물로 계속 이사를 다닐 때마다 늘 교회 안에 집이 있잖아요. 사택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한 칸에서 6 식구가 또 키도 엄청 커요. 다들 같이 지내는데 어떨 때는 이제 평일에도 거기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랑방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날 같은 때는 영유아실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용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늘 교회에서 사는 느낌이었고 늘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 꿈이 제 방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참 물질적으로도 또 먹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참 힘들었는데 정말 조그맣게 뭐 쌀 한 포대기라도 생기면 다 어디다 갖다 나눠주시고 막 이런 저희도 먹을 게 되게 없는데 그런 나눔에 대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부모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에 대한 그 마음의 어려움보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사실 신앙이 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늘 집에 안 계시고 저랑 오빠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시고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늘 신방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전도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을까. 부모님의 목회인데 늘 제가 치이는 것 같고 늘 그게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뺏기는 것만 갖고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교회 관계 속에서 그 목사님 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 장로님 분들에게 목사님 딸이 그러면 되겠어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참 사소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 목사님 딸이라는 게 상처로 다가온 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대면을 하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하나님 일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나는 안중에도 없냐
그러면 왜 나를 낳았냐까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괘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목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말인데 아빠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빠가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죠? 근데 그 전에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저를 두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사역들과 모든 하늘에 쌓는 상급들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 뜻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삐뚤어지진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저란 아이 자체가 굉장히 평범했어요. 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뭘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뭐 꿈도 없었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이 굉장히 평범했는데 그때도 키는 컸어요. 그게 가장 특별하다면 특별한 건데 제 키가 178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와서 그래도 못 먹어서 178이에요.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셨는데 네, 제가 되게 평범했는데 그래도 꿈도 없고 근데 꿈이 없다는 게 참 안 좋았죠. 근데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중학교 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지만 제가 하나님 일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도 뭐 평범하게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갈 때쯤에는 뭐 평범하게 그것도 평범하게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이제 그제서야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저 써주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시작했어요. 뭐 20살 여대생이 할 수 있는 도전이 뻔하겠지만 학교에 있는 게시판의 벽보들을 보고 다 지원을 했어요. 뭐 국토대장정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생 마케터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홍보 뭐 할 수 있는 걸 다 뭐 100일장 대회까지 다 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도전이 정말 그만큼 평범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포스터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포스터만 보고 다니니까 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제목이 부엌 속의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미스 인천 선발대회래요. 근데 주최를 복지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느 복지관에서 주최를 하고 가로치고 전액 무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랑 하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것인고 하니 이제 복지관 관장님이 그냥 동네 젊은 여성들에게 이제 미인 대회라는 것 자체에 이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비용 없이 그냥 참여를 하면 이렇게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저 꿈과 희망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도전을 했고 프로필 사진이 하나 없어서 증명사진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코리아라는 대회가 저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여중여고 여대를 보내실 만큼 일부러 그만큼 꽉 막히시고 되게 보수적이세요. 남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만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인대를 나가겠다 하면은 정말 집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 엄마가 성지순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소하지만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됐고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대회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런 대회가 있는데 공짜고 뭐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복지관에서 주최를 한대 뭐 나가보면 안 될까? 내일 모레 대회인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 네가 결혼하기 전에 언제 드레스를 입어보겠니?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갔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회 날 당연히 부모님 아무도 안 오셨죠. 안 오셨고 저 혼자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스 인천 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이 돼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수상소감이죠. 그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신 만큼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첫 이제 미스 코리아, 저의 꿈을 향한 어떤 도전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갈 길이 멀더라고요. 인천대회는 어떻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서 다 무료로 해서 나갔지만 저도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전국대회는 소문만으로 듣기로는 뭐 원장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사소하게는 뭐 한 달 동안 합숙하는 동안 뭐 입을 옷가지들도 다 필요하고 대회 날 입을 드레스며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비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은 안 될 게 분명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저 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나가야죠.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50주년이었어요. 미스코리아 주최 50주년이어서 한국일보 측에서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모든 물품을 협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을 뭐 단체복을 주시고 신발부터 뭐 추리닝 운동화 그리고 대회 날 입을 드레스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협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걸 안 입으면 감점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완전 땡큐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추억이겠구나 하고 주는 밥 먹고 잘 누리고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덤으로 미스코리아 선이라는 정말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니 어떻게 그런 상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이 너무 놀랍죠.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그때 은혜들이 소름 끼치도록 저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데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 아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웃어야 될 일인지. 왜냐면 그만큼 돼야 할 이유보다 안 돼야 될 이유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딱 봤을 때 뭐랄까 눈이 또렷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딱 봤을 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회 때도 쌍꺼풀 수술을 해라 내지는 뭐 너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키가 너무 커요. 78 미스코리아는 거의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이유가 더 많다고 느꼈고 뭐 어떤 주변에 도움이나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이 상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기도를 저에게 이게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상이 이 상급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잘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 대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저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대회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너무 쉽게 이렇게 대회를 치르고 그 안에서 내가 수상을 해야지 이런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누구를 더 예쁘다고 하고 누가 덜 예쁘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왜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영애 씨 같은 입술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는 입술을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김혜수 씨 같은 입술이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입술을 내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참 불완전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31장 30절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참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아름다움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진짜겠구나. 그걸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겪으면서 참 많은 NGO나 뭐 봉사단체들과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돕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돕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것들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남을 더 신경 쓰고 가족을 내팽겨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불만 있고 원망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사역을 내가 품게 되고 그 사역들을 제가 따라가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또 비전으로 은혜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스코리아 대회만을 제가 수상한 것만이 전혀 상급이 아니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사역을 저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부모님이 쌓으신 상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건 제가 딸이 있거든요. 제가 딸이 이제 22개월이 됐어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주셨던 그 기도와 헌신은 정말 그걸로만 내가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또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에게 상급 주시기를,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엄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현장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한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